수요기도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로 오늘 6번째 맞는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로는 사실 오늘이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2차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1차적으로는 마감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과 이 성숙 시리즈라고 붙인 이 설교는 오늘 이렇게 6번째로 마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시리즈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규모 없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친히 본으로 가르치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정 성경 이전에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에 보던 개역 성경 이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대목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새롭게 번역한 것보다는 이전의 번역이 훨씬 마음에 와닿고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듭니다. 이런 규모 없는 자들을 몇 번 권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떠나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규모 있게 생활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실감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죠.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아시아, 당시로서는 아시아 서쪽 끝에 도로아 지역에 있을 때에 거기 지중해를 건너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이 아니라 물을 건너서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유럽으로 향해서 두 번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의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고요. 사도행전 7장의 2차 전도 여행 바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20명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세우죠. 이 회당이 있을 걸로 봐서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곳에 제법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은 그리스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인들,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헬라인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전도대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만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그 일에 특별히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냅니다. 죽은 성도도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또 덧붙여서 재림 시기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에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접한 소식은 그들 중에서 물론 신앙에 진보도 있었지만은 재림에 대해서는 전서를 보낼 때보다도 오히려 더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전서에서 말한 예기치 못한 때 이루어지는 그런 갑작스러운 재림을 또 곡해해서 임박한 재림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한 나머지 이제 곧 올 거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을 잡고 또 기업을 넓히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세금에 손을 넣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듣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후서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끼쳤던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규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겠죠. 여기 쓰인 무질서하다, 규모가 없다 이 말의 원어는 아닥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다 그런 뜻이 있고 군대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 대열을 이탈하다, 자기만 살겠다 혹은 탈령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학교에서 쓸 때는 학생이 무단결사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교에 출석을 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학생이 무단결석을 한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본분,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직무를 내팽개치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죠. 이거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학교 분위기를 또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렇게 책임져야 될 직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그저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분위기를 아주 무질서하게 혼탁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규모 있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드릴 때 단지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는 것, 또 균형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이 볼 때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뭔가 모르게 본받고 싶고 참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사실 이런 의미로 규모 있는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사실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고 일꾼이 아니라 교회 오히려 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서 전체 화합, 질서를 흐트려 놓습니다.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로서 항상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깹니다. 이 규모 있다라는 말은 물론 신앙의 모습이 아주 균형이 잡힌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사실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또 여러 가지들을 또 아끼고 더 몸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어릴 때 다 보았을 겁니다. 동네 공동 우물에 두레박을 나무 조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고 또 집집에 그 엄마들이 또 큰 누나들이 그 나무 조각을 둥글게 붙여서 이렇게 물을 길러 집으로 나는 큰 물통들 그런 두레박 물통들을 봤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그 외가가 좀 시골이었는데요. 그게 공동구물에 가면 나무로 된 두레박이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 처녀들이 나와서 그 물동이가 다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어붙인 그런 둥근 통에다가 물을 기르는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이니까 이 두레박을 조심해서 안 내리면 깨지죠. 그러면 올릴 때 그냥 벌써 물이 다 셉니다. 심지어는 물을 옮기는 그 물동이조차도 이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무 조각이 깨졌다든가 틈이 생기면 집에 갈 때까지 옷을 다 버리고 한 절반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물을 나르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모습들이 안전하게 제자리를 사실 차지하고 또 제 기능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 생활은 제쳐놓고 그저 몸으로 헌신한 일만 열심히 한다고 또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에 참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참 균형 잡힌 규모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규모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정돈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질서로 건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마땅히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균형적인 그리고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 누가복음 5장 52절에 짧지만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랄 때에 전인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의 성장이 정말 완전한 모습,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성장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그랬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첫째는 지혜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자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랐고 그 마음의 정서와 지식이 함께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 이것은 어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청소년기에는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학식이 아주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12살 때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동네 모든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적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부모님 그리고 동행하는 일행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한참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어린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아주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게 되죠.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벌써 성경 지식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신앙적으로 은혜를 주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영적인 그런 양서들을 좀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본당 제일 뒤에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제법 우리가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좀 은혜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쁘지만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좋은 신앙서적을 좀 선택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루에 3장 정도 읽고 또 나눠드린 퀴즈 문제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키가 자라며 그랬죠. 키가 자랐다는 것 당연히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 있는 삶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신령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뭐 잘생겼다,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건강미 그리고 좀 후덕한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외적으로도 이렇게 후덕한 모습 남에게 존경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싶다. 기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된 식습관도 중요하고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체력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성숙에 위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사실 보여주는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았다, 신앙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열심이다,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점점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라이프에서도 아주 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지만은 인간을 무시하거나 또 인간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일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깊이 인물이 아니라 좀 호감이 가는 인물, 더 나아가서 인기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규모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 모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 모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물질 생활일 겁니다. 물질 생활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질의 적절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문제 중에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전체에 한 70% 이상이 된다, 그렇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물질이 신앙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수입을 늘리는 것만으로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수입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실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청지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써야 될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경계를 합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신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다 두고 올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는 첫걸음은 수입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작은 것부터 전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현재의 경제 상태를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사람은 결코 지금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고대 유명한 철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 만족하되 앞으로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는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할애해서 쓰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물질도 주님 주신 거라면 시간도 당연히 주님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아끼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반을 한 7주 코스, 전에는 보통 한 12주 코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길면은 다 그냥 처음부터 기법을 하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리니까 한 6주에서 길어봐야 7, 8주 코스로 신앙의 기초반, 또 제자반, 사역자반 이런 걸 할 텐데요. 가만히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또 다가오는 새해 일할 일꾼들도 세워야 되는데 이 성장 그리고 성숙 시리즈가 유튜브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주일 중심으로 설교가 올라가 있지만 유튜브에는 이게 다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준비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2쯤은 좀 요약을 하고 3분의 1쯤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적 성장의 성숙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적용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결단들을 한 서너 가지 적어보게 할까, 지금 그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에서 정한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토요일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듣듯이 약간 이 말씀 교육 그런 차원에서 수요 기도회나 토요일 새벽 기도 말씀이 나가니까 우리 교회 섬기시는 또 중직자들은 앞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토요 새벽 기도 중에 하나쯤은 와서 시리즈로 좀 꾸준하게 어떤 한 책이나 한 주제로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듣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따로 나중에 무슨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반, 사역자반을 제가 전에는 12주 코스 이렇게 했는데요. 한 6, 70 코스 짧게 하면서 대신에 이렇게 수요 기도회나 토요 기도 때 또 중복해서 또 좀 나눠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될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생활함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여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육신적인 건강을 주시고 신앙의 일정도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